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신약의 디도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의 바로 앞에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장수로만 따지면 이사야서가 훨씬 길죠. 그러나 이 내용적인 길이로 보면 예레미야서가 훨씬 긴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 에레미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에레미야서의 특징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에레미야서는 자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에레미야가 어떠한 선지자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서이고, 또 에레미야서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은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말씀 다시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가운데 부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할 일은 내가 보낸 곳에 가서 너는 외치고 전해라.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인 거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될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됐는데 마음을 좀 이렇게 딱 각오를 좀 갖고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 예레미야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막 반복적으로 그 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앞으로도 우리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왜?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을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좋은 말씀 있잖아요. 막 복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 막 전해야 그 인정도 받고 좀 대접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게 될 말은 앞으로 우리의 땅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것인데 너희 항복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죠.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다?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가슴이 쓰립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막 선포를 하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죠. 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는요, 여러분,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왕궁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존경이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몰락한 제사장 출신의 거기에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왕에게, 귀족에게 완전히 외면을 받고 미움을 받는, 또 동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끊임없이 울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결국에 이 유다 민족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인 거죠.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떤 것까지 목격을 하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는 것 본다 말씀드렸죠. 또 그 시대의 왕의 눈이 뽑혀나가는 그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의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이 예레미야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참담하고 정말 슬픈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참 다른 선지자들은 막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단 한 번의 기적도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옆에 주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하기는 망해도 2, 3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다 대고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다.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면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이 의미는 단순히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보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 큰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어쩌면 한편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선지자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치 변명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 있거든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그 사명과 직분을 좀 감당하기 내 스스로 싫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너는 가라 이 이야기예요.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사람들에게 가서 힘들어도 그것을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고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앞으로 너에게 아주 혹독한 아주 처참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하고 심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그 징계의 목적은요, 지금 유다 사람들을 망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비록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파괴되고 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 복받고 잘 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잘 되고 복되는 그런 말씀.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라고 하는 말 표현이 여러분 349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349번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15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분량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1장에도 무려 11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 예레미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임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날마다 주님께 나갔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알고 기도해야 했고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때로는 그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